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성경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율법의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기록한 대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영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 영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영을 살아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 정신, 혼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영도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머리는 혼이라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마음, 영은 배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인간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정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제일 중요하죠. 육체. 그러나 사실은 육체와 정신과 영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영을 찔러 쪼개서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요. 말씀의 권능은요,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다른 게 다 살아나요. 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도 이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말씀 그대로 빛이 딱 생긴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신약, 구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얘기하는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에 하나님께서 뭘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은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영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서종주 시인이 계시는데요. 동국대학교 학장이고 불교 지성인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도 아들의 전도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2번 정도 읽었는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교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어른 교수도 마찬가지. 이어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분도 나이 많도록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았죠. 그냥 자기 지식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딸의 전도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전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진짜구나. 진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또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겠죠. 영을 건강하게. 영이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특별히 영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은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육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게 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더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영이 살아나고 더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골수 뭔지 알죠? 관절 안에 있는 그렇게 부드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골수예요. 뼛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찔러 쪼갠다는 뜻은 그만큼 강한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관절, 우리 몸 다 건강하게 해요. 건강하게 한다. 다른 말로 치료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줘요. 육체의 활력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능은요,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살아나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혜김 목사님은
특별히 말씀을 믿었어요. 이분은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읽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세하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치유를 많이 경험했어요. 자기 육체가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실제로 자기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의 권능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요. 특별히 전에 우리 이옥매 할머니 간증 들었습니다. 이옥매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운 거예요. 써주면은 그걸 겨우 읽어가지고 겨우 계속 외우는 거예요. 설교도 잘 못 들었어요. 그분은. 왜 설교를 못 들었어요? 사실 부활복음이 좀 수준이 있습니다.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잤다.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한 몇 달 지났는데 자기가 정말 중이염이 치유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평생 중이염이 있었는데 중이염이 치유된 거예요. 지금 또 아무리 피곤해도 몸에 관절염 있던 것도 다 치유되고 건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잠언서 4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잠언서 하나님 말씀을 너가 듣고 너 눈에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사전에 보면 건강을 다른 말로 약으로 치유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약이 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좀 피곤해요. 깊이 있게 집중해서 책을 오래 읽으면 머리가 약간 피곤해지고 온몸이 약간 피곤해져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많이 집중해서 읽으면 이상하게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머리가 더 맑아져요. 피곤한 것이 도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가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더 건강해집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 건강한 것 같지만 저도 청년 때 그렇게 건강하지를 않았어요. 청년 때 늘 피곤했어요. 늘 피곤하고 공부를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 그런지 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건강이 늘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저희 건강을 지켜주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재원이도 성경 말씀 꼭 읽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성경책 있나? 없으면 성경책 한 개 달라 그래요. 사모님에게. 꼭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육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 계시면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 그래요. 판단한다는 말은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또 책에서 배운 지식이 있고요. 또 친구들에게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다 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꼭 바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돼 있어요. 오늘 간증해 왔던 이 고찬양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자기 부모님이 떠나고 부모님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이모나 이모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런 것도 자기를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합니다. 어렸을 때 누가 자기인데 혼내줘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그 사람을 상처 입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되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상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생각이 자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고쳐줍니다.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태도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판단, 분석, 심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왜 판단했을까요? 책을 좀 읽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책을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하다 보니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은요, 바르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뭐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남을 판단하는 게 그게 옳지 않습니다. 판단은요, 진리대로 우리가 판단해요.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은 분별이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어떤 똑똑한 사람의 판단은요,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은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많아요. 세상 여러분 서울대 최고의 학부에 나왔는 그 사람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공산주의가 더 많아요. 서울대 교수 중에 공산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똑똑하다고 우리가 바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극단적인 것이 공산주의예요.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요, 우리가 바른 인생길로 바꾸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보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마음의 묵상.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안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바른 사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것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마음의 생각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느냐?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활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더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부활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김명인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아줌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탤런트예요. 약간 탤런트, 인기 없는 탤런트. 그래가지고 뭐 TV에도 나오지도 않고 거의 뭐 맨날 그 삼류 그거래.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약간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실력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인기 없어도 상관없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왔고요. 감사함이 왔고, 지금도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정말 생명이 풍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중건이라는 CEO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직장생활하고 지금은 CEO 대표, 큰 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그냥 돈만 보고 쫓아간 거야.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세상에 가장 높은 뭐 명예 높아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은 직원 뽑을 때마다 꼭 전도해요. 지원 뽑을 때도 전도하고, 뽑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돈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권능은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발라지면요, 인생이 발라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마음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으로 빠집니다. 중독에 빠지고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또 자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도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부활복음은요, 그것을 핵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을 건강하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요,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육체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정신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요, 어떤 청년이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뭐 살아도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뭐 어떻게 서울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직장생활도 이게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청년으로 변환된 것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과 혼과 육체가 다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